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빕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어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뜻과 주의 위로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있으면 12월입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안팎으로 다가오고 있죠. 성도님들의 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2019년은 어떠하셨는지요? 한 해를 생각하며 준비해둔 일들을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아직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셨는지요? 남은 기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한 해의 수고가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신의 한 수.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이야기, 신의 한 수. 이 말은 흔히들 한국 기원, 즉 바둑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말로 엄청난 지혜로 단 한 수로 전세를 역전하고 판을 흔들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의 한 수.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신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한 수를 낼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을 하죠. 전세를 역전시키고 판을 흔들어 놓으며 판을 바꾸는 한 돌 하나의 그 한 수. 그 한 수는 충분히 판을 흔들기도 하고 판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한 수, 지혜의 돌 하나는 능히 바둑의 전세를 역전시키죠. 그렇게 우리는 이 지혜의 한 수, 지혜를 염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판세를 바꿀 이 지혜의 한 수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열망하며 염원하지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듣고 이 시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지요. 바로 삶에 대한 고찰과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함께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뒤편에서 수근수근대죠. 예수님께서 죄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저가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음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달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이야기는 수많은 비유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와 함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바로 찾을 것을 명하며 알아야 할 것을 명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을 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것을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불의한 청지기, 그는 어느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위해서 고용된 청지기죠. 그의 임무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 또 소, 염소, 집안의 수많은 곡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것을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 청지기를 통해 요구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청지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주인이 듣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죠.
참다 못한 주인은 어느 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야, 청지기야, 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온다. 네가 나의 소유를 없애먹으며 점점 내 것을 상기시키니 너는 이제 너의 자리를 정리해라. 너는 더 이상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던 청지기, 더 이상 주인의 힘으로 권력을 남용했던 청지기는 더 이상 그 힘을 휘두를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한참을 생각하고 상고했던 청지기, 그는 생각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좌절감 가운데 좋은 생각 하나가 그에게 선뜻 떠오르죠. 바로 주인의 재산으로 선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한 사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접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그 기간에 서둘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일을 주인에게 매여있던 종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빚진 것이 얼마냐? 너희 빚진 것을 감하라. 이리로 저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빚진 것을 감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점차 드리웠던 고난과 고통을 감하여 주기 시작하죠. 그 일들이 어느 날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주인이 듣고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이 놀랍게도 그 종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랍게도 말입니다.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주인의 재산을 감한데 어떻게 그 주인은 이 일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일이 능히 선한 일들을 통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칭찬하고 또한 주인 또한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지혜, 그 작은 지혜가,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그의 작은 변화가 오늘 그로 하여금 주인에게 인정받는 지혜로,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바꾸고 삶을 전환시키는, 온전히 삶에 이루고 세울 수 있을 만한 삶의 지혜가 오늘 반드시 본문을 통하여 본문처럼 우리에게 임재되어야만 하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 전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바꿔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기에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청지기가 행한 이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주인에게 훈계를 들으며 비난받는 청지기에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복잡한 본문으로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저마다 성경을 보는 만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해석의 중요한 열쇠를 12절,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분명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섞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을 하여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네, 본문의 해석은 물질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봤을 때 주인의 물질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했으니 그 청지기는 불의한 자이지만 이 일이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시각의 전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횡령의 범죄가 아닌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원하고 물질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시각을 전환할 것을, 사고를 전환할 것을, 생각을 전환할 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던져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사고와 생각과 시각을 전환된 자로, 전환의 사람으로, 전환의 그리스도인으로, 전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내어줄 자, 나눌 자, 세울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각, 생각,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 돌아올 수 없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은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전환해야죠. 생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지기에, 선택이 바뀌어진 자는 마땅히 그 삶을 바뀌어내는 법입니다. 어찌 선택이 똑같으면서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선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사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12월이죠. 12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12월의 동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동화가 생각나시는지요? 저에게는 12월 하면 생각나는 동화, 바로 스크루지의 3가지 선물입니다. 교회 다닐 때 쉼 없이 선생님들에게, 또한 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들었던 스크루지의 3가지의 비밀, 저는 아직도 그 스크루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스크루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위하여, 오직 재산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면서 남에게 나누어지길 인색하며 자신의 삶에 인색하여 싸우고 싸웠으나 끝내 죽음에 이르를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넓은 집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럴듯한 사업도 그는 가져갈 수 없었죠. 오히려 그가 가져갔던 것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했던 불의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심판만을 그는 가져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돈도, 힘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행했던 일들만 그를 억압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로서 그를 죽여가게 되죠. 3가지의 선물,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더러운지를 보았던 스크루지, 그는 다시 한번
삶을 선물로 받아 다시 살아났을 때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고를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질이 세상 최고가 아닌, 물질을 소유해야 되는 그 악한 일들이 아닌,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사고와 생각이 전환된 자로, 그 일들을 이루는 자로 그가 생명을 위하여 일할 때 그는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향기도 달라지기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바꿔야만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야만 할까요? 놀랍게도 그 사고의 전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제물을 내어줌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제물로 나눔을 통하여 너는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소유에 대한 전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보다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재물보다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소유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청지기가 불의한 일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불의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인의 재산으로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남에게 이자를 더 받거나, 또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빌려주어서 힘을 가진다는 거나,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당한 이 이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집과 자기의 곳간과 자기의 힘을 채우고자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가졌던 거죠. 그렇게 그에겐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그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며 그를 불의하게 하고 그를 부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그를 점점 죽어가는 사고와 죽어가는 생각과 죽어가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병들게 했다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네.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 주인의 소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 양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부린다면 내어주는 것이 아깝고 힘들고 어렵지요. 자신을 치우지 못해서 안달이지요.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안달이며,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인 것입니다. 소유의 전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란, 그 물질이란, 그 재물이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여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찌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있겠습니까? 땅을 만든 이도 하나님의 것이요, 돌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며, 시멘트 재료 하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먼지같이 와서 이 땅 가운데 꾸려진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어 잠깐 사용하다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일 뿐이죠.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은 일들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소유의 전환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물로 선한 일들을 꿈꿀까?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재물로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혹시 성도님들 주윤발이라는 영화 배우를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달 전 꽤 떠들썩하게 이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내어놓은 재산 때문이었죠. 주윤발, 그는 80년대 90년대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홍콩 배우였죠.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는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늘 처음처럼 검소하고 겸손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것 하나 누리지 않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신의 삶을 축소하며 낭비를 극히 싫어했죠. 그리고 몇 달 전 그는 8,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너무나도 간결했죠.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잠깐 맡아진 재물로 다시 대중에게 가야 합니다. 네, 주윤발, 그는 소유의 전환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마어마한 8,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었던 주의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 또한 나누며 세워야 합니다. 저에게는 몇 분의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부천 길교회 목사님이시죠. 저에게는 참 많은 말씀을 나누며 많은 토론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가 500명이 넘는 교회, 60세가 넘는 고인에 불구하고 참 재미있게도 그 목사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걸어다니는 목사님이었죠.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차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성도님들이 차를 사주면 그 차를 팔아 중국에다가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걸어다니시는 목사님을 보며 꽤 좋은 차들, 꽤 의리의리한 차들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계속 차를 사주며 드렸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차를 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한 고아원을 세우는 선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갔죠. 그 목사님이 반드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가난해지는 훈련을 해라. 40일을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목사님은 저에게 반드시 가난해지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쓰임받기를 요구하셨죠. 받다 보면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점철되니 반드시 너는 가난해지는 훈련을 통하여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욕심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소유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사명에 대한 전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내가 알았도다.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무엇을 세워야 할지를, 무엇을 목표하며 나아갈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며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방관자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과 나는 떨어진 자로 방관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 단 한 명도 비껴감이 없이 나를 안다면, 나를 따른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네, 우리의 모든 주님 안에서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빚진 자이고 주님의 사업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행해져야 할 사명의 일터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전환했습니다. 사고를 전환했고 비전을, 사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오늘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삶의 지혜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 주의 기쁨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초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유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 전환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쫓는 소유를 위해 오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육신을 허비하며 날마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전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삶을 이루는 자이오니 하나님, 반드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주의 은혜를 이루는 자요, 주의 기쁨을 이루는 자로 소유의 전환을 이루고 사명의 전환을 이루어 오늘 주님 기쁨함에 깨닫는 즐거움과 생명에 세워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낮은 곳으로, 주님이 초대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유의 지혜, 모든 것들을 전환하여 주님께로 달려나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전환된 자로,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 그리하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타내는 자로, 주의 삶을,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하신 가운데 그곳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삶의 지혜가 전환된 자로, 주의 기쁨의 아버지 삶의 지혜를 가진 자로 아버지 우리 삶을 전환시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능히 사명자로서 아버지 비전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는 자로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높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인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자로 주님의 향기를 능히 드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 소유도 사명도 전환되어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닌, 나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소유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전환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 주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신강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전환된 교회로, 아버지 변화된 교회로, 참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그 빛을 감추을 수 없는, 그 복음을 감출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감출 수 없는, 주의 나라를 감출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아버지 정말로 이 지역 사회에 울려 퍼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계 가운데 정말로 주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병의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로 아버지 정말로 자리를 일어나 아버지 정말로 회복에 이르는 자로 아버지 주님의 강건하심과 굳건하심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전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최영호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능히 주의 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임직인 정말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과 이 교육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능히 아버지 사도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